오늘은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실존하는 모든 세상에서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널리,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평생 떼내지 못하고 안고 살아가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라는 감정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는 이 질문보다 지난 한 주간 무슨 염려를 그렇게 안고 사셨습니까? 하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더 친숙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염려를 통해서 오늘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걱정을 가지고 씨름하느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새로운 인생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호기심과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 모든 문제들로 말미암아 궁리하느라고 염려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또 결혼한 후에는 벌어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근심하느라 시절들을 다 보내고 어느덧 저도 중년이 되었네요. 중년이 되어서는 일에 대한 성취욕과 그리고 가장 우리 많은 사람들이 큰 이슈죠.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염려로 더욱 열심히 일하지 못하여 안다라는 우리들의 염려하는 생활들이 계속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결혼하고 직장생활 잘 감당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노후를 준비하는 일들이 비신앙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것도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일입니다. 모두 신앙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일들인 것이지요. 근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삶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꾸려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며 생활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생활의 태도에 대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들의 삶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대체할 수 없는 삶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만 그냥 죽자 살자 이것만 구하려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이거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인생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바둥바둥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유를 얻고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웰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웰빙의 기준이에요.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웰빙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솔직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를 그 원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근데 그 문맥상 흐름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셨을까요? 보물이 염려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몰두하며 사는 것일까? 이유가 뭡니까?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웰붕의 그 기준을 왜 우리가 살지 못하는가?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나는 새를 이야기하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지요. 이런 것이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쌈도 해주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입은 그 화려한 옷보다도 더 곱고 예쁘지 않느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도 주지 않았는데도 잘 날아다니지 않느냐. 이렇게 백합화도 이렇게 공중나는 새도 내가 기르고 입히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가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주님이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자녀 내가 돌보지 않겠냐? 그러므로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불안과 염려로 살아갈 그 열정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은 덤입니다. 덤이에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게 본질적인 걸로 알고 막 좋게 살기로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 본질과 비본질의 관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셨어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은 덤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구할 때에 본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게 대체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염려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염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 있는 염려가 있고 그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염려예요. 가령 이런 거죠.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될 텐데 우리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착실하게 차곡차곡 잘 자라나야 될 텐데 이것은 좋은 염려입니다. 좋은 염려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처럼 교회를 염려하는 사역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실히 생각할 자가 바로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염려라는 말입니다. 염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메림나오 하는 자, 진실히 생각하는 자, 그 염려가 교회를 복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끼고 염려할 수 있는 합당한 메림나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염려할 수 있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가치 없는 소위 썩는 염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염려입니다.
바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내일을 위한 세상적인 모든 염려는 우리의 심신을 완전히 썩게 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갈시키는 속된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열매의 결국은 뭐냐면 결국 썩어지는 사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염려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과연 우리가 왜 염려하는 것일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건 정답입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터치가 필요한데 알아서 터치. 예,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한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순장님들이 이제 본다면 내가 맡고 있는 순원들이 일주일을 잘 살 수 있을까? 아니 잘 살고 있을까? 아니 잘 살았을까?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순장님들의 순원들을 향한 염려는 그 순원들을 뭐 하기 때문에 염려했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 제가 피곤해 보였습니까 혹시? 요즘 제가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려고.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우리 목사님 건강은 괜찮으신가? 건강하셔야 될 텐데 하는 염려는 여러분들이 저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염려도 하나도 없이 한 개도 없이 주일날 딱 하니 와가지고 이거 목사님 오늘도 살았네? 살아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거리는 염려거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내가 사랑하면 반드시 염려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때는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염려가 가슴 깊이 있게 이렇게 배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고 마시고 하는 세상의 일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뼈와 살이 썩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냥 이것이 여러분 의학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큰 보약이지만 심령의 근심과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여러분 뼈가 말라버리면 뭐가 혼탁해집니까? 피가 혼탁해지는 것이죠. 이 뼈에서 이게 피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영적인 그 부분들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이 질병에 있어서도 염려하는 사람들은 정말 치명적인 아픔을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면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겁니까? 물론 바뀌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여러분 모든 환경들이 바뀌기도 물론 하지만 별 그렇게 요동이 없을 때도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그 환경과 오늘 또 두터운 저 세상의 권력과 같은 장벽이 있는 삶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모든 세상 일 앞에 평안할 수 있다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를 때는 몰라서 세상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서슴없이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쁜 짓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아멘 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중요해요. 세상 방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세상의 것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욕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갈등이 더 커져요.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 갈등도 없었고 오히려 더 재밌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순간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전히 내 욕망은 세상에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하고는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지. 하니까 이 안에서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갈등만 일어날 뿐이지 참된 평안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 믿은 거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즐거웠죠.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은혜를 갚아드리는 삶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함께 살고 싶어, 그 즐거움, 그 누리고 싶은 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계속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 계속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십자가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짐이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싫은 거야.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과연 하나님 한 분으로만 되겠는가 하는 이 의문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전통적으로 목축하는 환경 속에서 대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 앞에는 거대한 발전된 농경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왔던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 문화는 너무나 화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번영된 선진 문화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지금 번창한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 광야에서는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우리가 알았지만 과연 이 선진 문화가 발달된 이 농경 사회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으로 충분하겠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땅은 오래도록 바알이 다스려 왔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밉보이고 하나님에게만 선하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고민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미래에 대해 하나님 말고도 내가 무엇인가를 세상 속에서 막 안전장치로 심어놔야 돼.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나가면 하나님으로만 되겠는가? 하나님으로만 내가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염려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안전장치를 딱 걸어 놓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버렸도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항의합니다. 여전히 오늘 또 제사하고 오늘 또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오늘 또 저 성전에서는 지금 이 제물들 태워드리는 연기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너희는 나만 섬겨야 된다. 나만 섬기지 않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세상신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만 나가면 하나님 한 분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려고 하는 데에서부터 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와요? 염려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목자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의 결핍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미래의 일로 생기는 염려는 단순히 미래의 일 때문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아직 인생을 다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 남아있는 미래는 가보지도 않은 불투명한 미래였습니다. 미지의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그에게는 그의 앞길이 여러분 분명하게 보였다고 성경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예비되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 6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사망의 골짜기는 이제 없고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만이 자기의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앞길에는 이전에 지나갔던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때로는 목마름으로 지나야 하는 광야의 빈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남은 그 날도 걸어온 날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인 다윗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에게 불안을 안겨줄 수 없었고 풀 한 폭이 없는 벌판을 지나는 외로운 나그네와 같은 그의 그 모든 길을 걸어갈 때 그에게는 두려움을 이 모든 것들이 가져다 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노리는 그 원수들, 그 대적들의 울부짖음이 있어도 그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힘주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지역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진실로 선과 인자가 나의 모든 생명의 날들 동안에 나를 추적하리니. 이 말씀이었어요. 내 평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푸른 풀밭,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서 자기 자신을 추적하리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있었던 이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이 다윗을 따라다닐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윗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현재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 추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추적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예요. 미사일이 마치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막 전투기가 미사일이 따라온다는 걸 알고 막 요리조리 막 이렇게 막 피해 가잖아요. 그때마다 미사일은 계속해서 전투기를 막 집요하게 추적해 가서 결국에는 격추시키는 거. 이게 추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피해 가려고 요리조리 막 이렇게 했었어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집요할 만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분이시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 때문이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끈질긴 집요할 만큼 여러분들을 추적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뿐, 우리가 선택하여 한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추적이라는 단어예요. 즉 다시 말하면 때로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신 주님의 추적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없었다고 지금 자기 체면을 건 게 아니었어요. 긍정의 힘으로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걱정이 없어, 막 자기 체면을 걸어서 했던 고백이 아니라 실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윗의 미래에 대한 확신은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자신의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감상적인 예감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암시적인 그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분, 계시적인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희망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계시적인 희망, 즉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원수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따라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여 따라올 것임을 그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오늘 믿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과 그로 말미암는 현재의 공고한 염려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오늘 현재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빈약한 영적인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앞날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하나만큼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의 앞날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모에게도 물어봤어요. 근데 사모도 역시 염려하지 않는데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속으로 물으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니까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염려하지 않겠죠.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사도요,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나 걱정과 염려거리가 많은 줄 아십니까? 이번 노회에 참석을 해보고 제가 오히려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왔는지. 목사님들 중에 교회의 문제로 말미암아 의외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목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수면제를 복용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제가. 저는 그래도 수면제는 먹지 않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물론 뭐 큰 대형계 목사님이야 뭐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교회 목사님들 보면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할라 치면 결혼 시키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문 돈이 있어요, 목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직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목사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몰래 제가 무슨 우유 배달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몰래 신문 배달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상처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받는 상처만 생각하시죠? 여러분 목사도 상처받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상처받을 때 보면. 그런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진짜.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사모도 염려하잖아요. 저희가 염려하지 않으니까 신월이가 염려하는 것 같아. 이거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왜 염려 않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빠 돈은 있어. 지가 염려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해봤어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개척 이후부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목자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양들인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도 양을 잘 만나야 되겠지만 양들은 정말 목자를 잘 만나야 돼. 할렐루야. 목자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해가지고 계속해서 재정부에게 막 돈만 달라고 하면 얼마나 재정부가 상처받겠어. 막 시험 들고. 여러분, 목자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따라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자기 체면을 걸고 막 긍정의 힘으로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들을 풍성하게 오늘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게 우리들이 지금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듭니까?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지금 제 놓여있는 환경, 상황 때문에 죽겠어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경험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환경과 상황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오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단호히 선언한 이 고백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에 대한 현재적인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현재적인 신앙 고백이 미래에 자신에게 임할 모든 불안한 요소들과 염려거리를 지워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제 만난 예수님도 필요한데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과거에 만난 하나님으로만 울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만나야만 합니다. 내일도 만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오늘 만나야 돼요. 목자 되심에 대한 그 현재적인 우리의 경험이 모든 염려를 물리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야.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의 참된 해결자심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홀로 주장하시는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다른 일도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서 막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해보지 않아요? 왜? 전 그게 참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워요. 다른 일은 막 죽기 살기로 하잖아. 막 되게 하려고 막 직장 일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 일도 그렇고. 근데 왜 주님의 일은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 붙드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시작. 너희를 자 보세요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곤고 be care of 그러니까 돌보신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돌보시겠다.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이 있는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돌보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근데요 여기 문법을 잘 보셔야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문법적으로 여러분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네?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능동태죠. 이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염려는 여러분이 맡겨버려야 주님이 돌보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기는 일까지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많을 거예요.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염려거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염려를 주님께 여러분 던져버리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고백을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몸부림 쳐보십시오. 몸부림 쳐보세요. 주님이 그 거룩한 일들 앞에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이제 다음 주에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이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주제를 갖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 다음 주에는 정말 다 나오셔야 돼. 이 부흥에 참석한다고 생각하고 나오셔야 돼. 이건 진짜 귀한 말씀이 나와요. 목사님은 항상 귀한 말씀이라고 하더라. 네, 다 귀한 말씀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또 주님으로 배부르고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을 염려 다 붙들어 매고 주님 앞에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경험하며 한 주간 살아와서
우리 목장 안에서 그 귀한 은혜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간증이 되겠어요. 그걸 소망하면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